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인생 살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좋은 차를 사기도 하고 우리 좋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랄 땅에 살다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을 떠나서 그랄 앞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우물이 없으면 절대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듭니다. 첫 번째 만든 우물이 무엇입니까? 에색이었어요. 에색은 다툼이란 뜻인데 왜 에색이 되었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우물만 파면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일단
후퇴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한편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주고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죠. 그 우물 이름은요, 신나였는데 비방, 대적이란 뜻입니다. 왜 비방, 대적의 뜻을 가진 신나가 되었습니까? 그 우물조차도 이제 자기들 것이라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땅도 넓고 우물도 있으니 잘 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멋진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에서의 삶이 이삭에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삭은 그곳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은 원래 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도 하죠. 결혼도 하고 이제 그 기근이 와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랄에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 그랄에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이 기근 속에서도 농사를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랄 앞쪽에 있는 여기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골짜기에서의 삶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다 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브엘세바 우물인데요. 브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알다시피 자음만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바라는 뜻도 이 브엘세바의 어원으로 생각하는데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뜻은요,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곱의 우물이 됩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러 오죠. 와서 우리 함께 서로 잘 대우하자고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추가적인 맹세를 합니다. 이 7마리의 양을 가져와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이전에 우물 빼앗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내 우물인 것을 증명하는 맹세를 하죠. 그래서 양 7마리를 가지고 맹세했던 우물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7의 우물,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의미인지 4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백세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하고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 서로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하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된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스마엘을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내 말을 들으라 그러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다음 날에. 내보내고 나니까 받은 게 물 한 통 그리고 떡 한 덩이 가지고 나갔다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죽을 것 같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스마엘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살려주신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 또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대우를 받은 것이죠. 참 비천하고 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도리어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또 살려 주셨고 인정받게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삭은 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이삭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이 멋지지 않은 것 같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을 때 반전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멋진 인생이 됩니다. 아멘. 둘째로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군대 장관이 와요. 누구랑 같이 옵니까?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요? 잘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잘 지내려고 말입니다. 이삭이 딱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놓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계약 맺고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자기들이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 괴롭힐 땐 언제고, 우물 다 빼앗아가고 나가게 할 땐 언제고, 내가 죽이진 않았으니까 우리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슬픈 일들,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고 잘해줬던 것만 기억하고 잘 지내자는 거예요. 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이삭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삭이 잘 되는 거 시기하면서 쫓아내고 우물도 빼앗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농사 지을 때 100배 축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전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랄골짜기 얘기 들어보니까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도 또 다른 곳을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또 이스라엘 땅은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물을 파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겠습니까? 수많은 돈과 인력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파고도 우물이 있는데도 우물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분명히 생각한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과는 잘 지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함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적이 되고 싶지 않고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쓰러지고 약한 우리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비멜렉의 삶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대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삭이 대우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우를 못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빼앗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와 잘 지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반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은 무시를 당하고 약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멋진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인생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함께 잔치를 딱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평안하게 잘 보내줍니다.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 부엘세바에서도 살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의 우물이 막혔던지 아니면 새로 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살 수 있는 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 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지었던 그대로 세바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엘세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까지 부엘세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엘세바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이 땅에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터로 남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가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운 다윗 성터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곳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 가보면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했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곳에 가면 엘리야와의 동상과 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2850년, 29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또 갈릴리 땅에 가보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교회들이 있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멋진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라고 기억되는 장소들과 또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있는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멋진 인생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서 약하고 부족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반전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한민티인즈 모든 친구들,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정말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멋진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